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스스로 알아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666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그런 것이 666인데요. 예수님이 666을 얘기하셨더라면 666이 중요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 안 했으면 그것은 상징이다.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뭘 모르면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뭘 신비한 것만 이런 게 좋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내가 모르면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것에 빠져서 내가 또 영적으로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몇 번 잘못된 영상을 봐버리면 거기에 쏙 빠져버리는 거죠. 몇 가지 영상을 잘못 봐버리면 쏙 빠져가지고 거기에 파묻혀버리는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어느 정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에 관하여 분명치 않은 것들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분명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그냥 빠져서 지금도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리집이 666이다 하는 사들이죠. 벌써 2004년부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2019년이 된 지금도 이것을 계속 우려먹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베리집이 666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100% 아닙니다. 100%. 지금 상태에서는 100%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100%가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왜 그러느냐?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666이라는 것은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 짐승의 짐승의 이름이 뭐요? 666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베리집이 짐승의 이름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의 이름의 수입니까? 그 베리집이 사람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그 표가 뭐냐? 17절에 보니까 이 표는 첫째는 짐승의 이름이다. 베리집이 짐승의 이름입니까? 자, 짐승이라는 이것이 자체가 실제입니까? 상징입니까? 짐승도 정의하지 못하면서 짐승의 표를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짐승이 뭔지를 알아야 짐승이 주는 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뭔지를 정의가 정확히 아니고 이 짐승은 요한계시 13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상징인데 좀 더 얘기했으면 상징인데 이것이 짐승이 상징인데 짐승의 표는 실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 뭔지도 정의 안 돼요. 짐승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이 666은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는 그 이름의 숫자다. 그 이름은 짐승이겠죠. 짐승의 이름의 숫자 4가지가 나옵니다. 이 표는 4가지예요. 첫째, 짐승의 이름입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에요. 둘째, 짐승의 이름의 숫자예요. 숫자. 셋째, 18절에 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수예요. 짐승의 이름의 수이기도 하고 짐승의 수이기도 합니다. 짐승의 수라는 것에 아주 우리가 좀 이따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여기는 안 갖습니다. 짐승의 이름. 네 번째는 사람의 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표는 4가지라고 딱 나왔다고요. 그럼 이 4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그게 그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 그 짐승이 뭔지 정의가 내려져야 짐승의 우상도 나오고 짐승의 표도 나오는 거지. 짐승이 뭔지를 정확히 정의 내리지 않았는데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짐승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짐승의 표를 먼저 얘기해요? 짐승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짐승의 표가 나중에 나올 것이 먼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한번 매매를 못하게 한다. 베리칩을 넣어가지고 매매를 하게 할 거이다. 그런 것에 필요했죠. 지금도 베리칩을 넣어가지고 매매를 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혹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지방이 한 도시가 한 나라가 이런 일 없어요. 왜? 여기가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칩시다.
쓱 지나가서 이게 뭡니까 결제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권총 갖고 가슴에다 옆에다 옆구리 찔러가서 가서 너 손 대. 옆에다 권총 찔러가지고 너 대. 다 그렇게 해서 위험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험한 것을 여기다가 이게 나봐라 이거 가지고 다니고 이게 하가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그것이 노출되게 되면 자기 신분이다. 여기 정보를 띡 해서 긁어서 다 정보로 가면은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때 우리가 핸드폰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이만한 무슨 011 할 때 있었잖아요. 이만한 무슨 시커먼 거 막 옛날 들고 다닐 때 막 이것만 해도 야 이렇게 하다가 야 무슨 전화기 참 좋다 막 이따만 큰 거 막 012 들고 다닐 때 막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작아져 가지고 셀룰러 폰 무슨 나오다가 016 뭐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핸드폰이 됐는데 핸드폰이 전화만 하니까 얼굴을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꿈의 전화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상통화하는 폰이 나온다네. 와, 그런 세계가 올까? 지금 모든 거의 대부분의 폰은 할머니 폰을 제외하고는, 할머니 폰이라고 뭐 있어요. 그 영상 안 되는 거.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영상폰이 되지만 영상통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내 꾀되지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내 삶을 노출시키지 않거든요. 그냥 음성으로만 통화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금 그냥 실시간으로 칼라로 그냥 어디에 떨어져 전 세계가 그냥 다 통화할 수 있으나 영상통화 안 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겠네요. 가끔가다 보고 싶으니까. 그러나 안 합니다. 영상통화. 왜? 내 자신 너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정보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띡 하면은 다 인식하는 그런 데를 마음껏 자기 하고 싶어요? 내가 편의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뿐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속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한 말씀을. 그래서 666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짐승의 수라는 것에 사람은 잊어버려요. 짐승의 수라는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의 숫자다. 그 다음에 사람의 수다. 짐승과 사람의 수라는 이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17절에 나와 있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도 아니고 짐승의 이름의 수다라는 것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네 가지가. 자, 그러면은 왜 짐승의 수 또는 사람의 수, 짐승의 이름의 수, 숫자가 나오는 거냐? 이것은 당시에 게마트리아라고 해가지고요. 알파벳의 숫자에는 그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알파벳 딱 한마는 각기 그 단어의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요. 이 숫자를 매겨져가 1부터 9까지는 계속 갑니다. 1, 2, 3, 4, 5, 6, 8, 9. 그 다음에는 10, 20, 30, 40, 50, 50, 60, 70, 80, 90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합쳐버리면은 그 폼페이의 그 유적을 파보니까 나는 546번의 아가씨를 좋아한다. 545번가? 453가? 어떤 숫자에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의 이름이 그 알파벳으로 더해보면은 숫자가 그 숫자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비밀한 것을 자기 감추고 싶은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지금 이거 쓰고 있을 때에 당시에 세상에 짐승이 있었을까요? 없었는가요? 우선 그걸 알아야죠. 그때 당시에 짐승이 있었는가? 네? 그때 당시에 짐승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짐승인가? 이것도 우선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런 상징을 쓰게 된 게 뭡니까? 짐승이란 것은 포악해서 사람을 핥히고 죽이고 부서뜨린다 이거잖아요. 핍박자들에 대한 어떤 형상을 다니엘서 7장에 대제국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제국의 이런 그 이방인 이런 그 불신 세력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바사뜨리고 죽이고 찢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짐승이라고 그 핍박자를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그가 누구다라고 써버리면 이 편지를 만약에 로마 황제가 이 편지를 받는데 자기를 지칭하는 거였다 그러면 가만두겠어요? 나를 막 지정해서 나를
나를 좌파 우파 막 무슨 뭐라고 막 하면은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그럼 어쩌든지 죄를 밝혀서 몇 번을 죄를 합쳐서라도 그놈을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러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숫자로 666이다. 무슨 다르게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도미시안 황제 때 도미시안이 짐승이다라고 말하면 도미시안이 기독교들 더 죽일 거니까 자기들만이 아는 것으로서 이것을 표현하려고 상징적인 것을 끌어왔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끌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다니엘서 7장, 8장,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이 핍박자들에 대한 그 모습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어떻게 이렇게 활동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이게 지금 비슷한 게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진짜 이런 핍박자들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진짜 참혹한 마지막에 왜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용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1000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머리가 박살나서 그 권한의 제한을 받아서 무저경에 갇혀있던 그 용이 올라올 때가 있대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올라올 때가. 그때는 인정사정 없이 다 죽일 거니까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을 줄 알고 그 날을 감해준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때가 오는 거죠. 그때가 마지막 때고요. 그러나 그 전에도 핍박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 왔던 거죠. 로마 황제들의 핍박, 중세 시대의 핍박, 우리나라에는 신사참배 시대 일제의 핍박, 공산주의 핍박 이런 핍박이 있었던 거죠. 계속. 그런 산들이 있었어요. 작은 산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큰 산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태, 그때 당시에도 핍박자가 있는데 그 핍박자가 누구냐? 도미시안 황제였다고 말이에요. 이 지금 잔인하게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 가마에다 집어넣어도 못 죽여서 지금 밤모섬에 할 때 그래서 그 짐승을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 이후에 성 어거스틴이 354년 그 무렵의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나오기 전에 기독교의 신학자 가운데 최고의 신학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레네우스라고. 우리는 지금 그분이 쓴 헬라어에 엄청난 많은 자료가 있는데 영어고 번역본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엄청난 마루가 남아있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전공하는 교수님한테 들어보니까 이분이 쓴 것은요. 이 어거스틴이나 어거스틴 다음에는 이제 칼빈이잖아요. 이런 박사들보다 엄청 뛰어나답니다. 엄청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레네우스도 이 666이 뭔지를 못 풀어요. 자기가 그래요. 못 푼다고. 여기에 내가 다 그러니까 이 이레네우스는 벌써 이 폴리카비라는 순교자의 그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거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이 천재적인 IQ를 가지고 성경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는 대신학자인데 그 신학자도 이걸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왜? 숫자로 계산을 해봐가지고 도미시안 황제를 아무래도 숫자값 666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도미시안 황제 때 그걸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되냐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뭐가 있으니?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죠.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당시에 지금 어떤 핍박의 상황에서 너희들이 핍박당해도 흔들지 마라. 짐승이 너희들을 해한다 해서 너희를 죽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야지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간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을 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너희의 목숨을 빼앗긴다고 빼앗긴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걸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도미시안 황제 그전에는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그래서 그전에 네로 황제 그러면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의 이름값을 게마티아로 계산해서 666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풀어야 되느냐 하다가 네로를 라틴어로 네로 황제라는 말을 가이사라 네론입니다.
라틴어는. 근데 이 라틴어로 계산해 보면 네로 황제라는 말, 황제라는 말에 그 직분까지 집어넣으니까 네로 황제가 666이 나와요. 666이 나와요. 그런데 네로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라틴어로 666이요.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언어는 지금 라틴어입니까? 영어입니까? 이것이 지금 뭡니까? 헬라어입니까? 헬라어로 가야지. 헬라어로. 무슨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거나 헤블라어를 뭐 영어로 바꾸거나 헬라어를 뭐 라틴어로 바꾸거나 이렇게 한 것이나 헬라어로 지금은 써놓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무리 따져봐도 이레네우스가 모든 사람에 관련된 걸 다 찾아봤는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상징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해준다고 말해요. 실제 존재한 자가 없으니까. 실제 존재한 자가 없으니까.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베리칩을 떠들어대잖아요. 베리칩이라는 것을 영어예요. 베리칩은 라틴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에요. 근데 영어도 숫자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베리칩을 딱 대입해봤어요. 그랬더니 숫자값이요 540입니다. 666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아니라고 그래야지. 당장 아니야지. 당장 아니라고 그래야지. 베리칩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베리칩은 베리피케이션 칩의 약자인데요.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딱 치게 되면요, 그 숫자값을 더하면요 1002예요. 1002.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로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그래야지. 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풀어간다면 이레네우스처럼 양심적으로 얘기해야지. 없다. 그런 건 없다. 아직 아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믿고 가니까 이 지혜가 없다고 말이에요. 지혜가. 뭐하라고 인간에게 지혜를 줬는데 풀어봐야 된다 이거 말이에요. 풀어봐.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으로 우선 대입을 해봐서 아니면은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러면 상징적으로 처음부터 상징이었잖아요. 그럼 짐승의 숫자도 상징으로 푸는 것이 가장 원칙에 맞는 거예요. 왜? 도미시안 황제, 네로 황제 풀어도 안 나오니까. 666이 안 나오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이 숫자라는 그 의미가 단지 1, 2, 3, 4, 5, 6, 7, 8, 9, 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가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데 진짜 한 명, 두 명 세서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 성들의 구원받은 백성들 곱하기 144조, 12 곱하기 12, 거기다가 1000을 곱해서 아주 많은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신구약 성도들의 아주 많은 구원받은 숫자를 총칭하는 표현이 14만 4천. 12는 하늘의 완전수, 7은 이 땅의 완전수. 하늘에서 구원받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던 숫자, 구원받아서 이 정도는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만세전에 계획했던 그 숫자 값에 충만한 확실한 수가 14만 4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 나와 있는 모든 게 다 그래요. 숫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3년 반이라는 이 한때와 두때 반 때 1260일 42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였지 이게 실제로 3년 반 42달 환란 기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구약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들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므로 현재 도미시안 황제가 이 짐승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짐승이라고. 왜? 지금 그 사람의 직접적으로 못 쓰면 죽이니까 지금 안 쓰려고 다른 표현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의 상황을. 그런데 그 당시의 설명도 안 하고 미래에 되어질 그것도 뭐 7년 대환란 또는 3년 반 환란, 이방 나라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나와서 그때 표를 친다. 지금은 표를 안 치는 거 아니요? 지금은 안 칩니까? 지금은 표 받는 사람이 다 지옥 가는데 지금은 지옥 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이 꽉 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짐승의 표지가 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레네우스가 참 똑똑한 사람이 내가 보니까 아무리 대입해봐도 안 나오더라 숫자값이. 그럼 이걸 상징으로 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수다, 그 다음에 사람의 수다라고 얘기하므로 짐승이나 사람의 수다, 이것에 이 18절에 나와 있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것은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다. 짐승이면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짐승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핍박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력의 불신자들의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 이것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메대와 바사 나라의 고레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이런 거죠. 로마의 지금 네로 황제는 과거였고 지금은 도미션 황제, 이런 것으로 지금 그대로 표현되는 고 핍박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방 나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이나 사람.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서에도 짐승으로 다 표현했다고 말이에요. 사자,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사자, 그 다음에 곰, 메디아 바사는 곰, 그 다음에 헬라제국은 표범, 이런 식으로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왜? 그 포악성의 특징에 따라서 표현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 이제 로마를 지칭한 이 넷째 짐승이 오면 10뿔을 가지고 10발가락 시대가 온다.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 나라가 10나라로 이제 분리될 것을 하나님 아시고 다니엘에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 짐승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 죽을 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은 그때 전에 나는 휴거대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 전에 지금 내가 회개치 않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잘못 믿고 우상 숭배하면 지옥에 떨어진지를 모르고 베이리침만 안 받으면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나중에 진짜 환난이 닥치면 다 주님 배반할 거죠. 그 연약한 그 생각으로 갖고 있어서 어떻게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본문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도 맞아떨어지고 그때 이후로도 맞아떨어지고 앞으로도 맞아떨어질 거예요. 왜? 그 숫자 값이 6이라는 이 666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6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7이라는 것이 이 땅의 온전함, 천국의 온전함은 12이잖아요. 6이라는 것은 뭐냐면 7에서 하나가 모자란 숫자예요.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7에서 하나가 모자라고 7에서 하나가 모자라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부하로 만들 정도로 지혜로웠잖아요.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아주 그가 지혜로웠어요. 무역에 능했다고 해요. 사람을 잘 이렇게 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놀라운 능력을 두로왕에 비유해서 그 무역을 엄청나게 수입을 올리는 그걸 비유했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666이라는 이 숫자의 6이라는 숫자를 실제적인 아라비아 숫자 값으로 풀었더니 설명이 그걸 도미시안 황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6을 상징으로 푸는 게 맞다는 이레네우스의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상징으로 푼다면 어떻게 됩니까? 6은 7의 하나에 부족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엄청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데 전문가예요. 전문가. 지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음부 속에 지금 지구 땅 속에 음부에 하나님처럼 보좌를 자기가 만들고 그 위에 앉아서 통치합니다. 다른 귀신들을 계급을 줘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 도 같은 그 천사예요. 그래서 흉내를 잘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표를 준다는 것은 결국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짐승에게, 결국에 하나님이야. 이 짐승은 결국에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마귀가 무적행에 있으면서 대신 올려보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하수인이잖아요. 하수인 천사예요. 그 천사가 올라와서 인간을 쓰는 거죠. 인간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인 그 짐승의 수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수예요. 사람을 쓰고 있으니까. 사람이 대제국의 왕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 모습으로 하지만 아무리 흉내를 낸다고 7이 안 되는 거죠.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6밖에. 7이야 완전해요.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에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6일째 마지막 날, 그날이 6째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짐승도 6째 날 나오고요, 짐승도 6째 날 만들고요, 사람도 6째 날 만듭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것이 7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이 안식할 수 없는 상태,
예, 그 상태, 부족한, 하나가 부족해서 그것이 안 채워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천사의 피조물의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숫자 값이에요. 근데 숫자가 666이 3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사단의 삼위일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단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올려보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올려보내서 사단의 삼위일체와 똑같은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봅시다. 이것으로 풀으면 다 풀어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장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16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존재 아마겟돈 전쟁 19장에 나와요.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는 새 영적 존재예요. 사단의 삼일체입니다. 사단의 2인자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3인자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첫째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둘째 짐승인데 두 뿔 가진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사단의 3일, 이건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 세 놈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6이라 그것은 뭐냐면은 사단의 삼위일체인 영과 그 다음에 이 땅의 불신자의 이방 세력에서 일어나는 거대 바다 같은 대제국을 형성해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런 존재, 대제국의 황제나 그 제국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첫째 짐승과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과 똑같이 말을 하느나 결국에 그 사람 믿고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짓 선지자. 이거는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믿는 곳이 일어나는 이 버가목 교회라고 한다면은 발람 선지자, 두아디라 교회라고 한다면 이세벨 선지자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자인데 그 말을 듣고 하면은 우상숭배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듣고 가면. 근데 교회 지도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렇게 세상의 이 삼위일체가 결국에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마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인 사단마귀를 숭배케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 숫자가 666인 거죠. 600인 것은 용을 말하는 것이고 60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6이라는 것은 거짓 선자지요. 그래서 그 권세의 강력함을 큰 숫자로 점점 작은 숫자로 표현하고 있어서 이 세 개 숫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그 이름을 세어보라. 666이라. 이것은 사단의 삼위일체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거. 이거 숭배는 어떻게 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첫째 짐승이 칼에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이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는데 요 말하기는 짐승의 우상도 숭배하고 짐승도 숭배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는 자에게 결국에 표를 준다는 거예요. 표를 준다는 것은 그 밑에 거기에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그 밑에서 살아가는 종처럼 살아가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 이것은 이 대제국이나 그다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속이고 그다음에 세상 권력의 아부에서 거기에서 그 세상 권력을 따라서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용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사단의 표를 치는 거, 사단에 소속되었다라는 표시로서 이 표현하는 것이 표라는 것이지 지금도요 그때 당시에 표라는 것이 뭔지를 못 찾아내요. 추정할 뿐입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 도미시안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네로가 뭐라고 했냐면 네로가 그 우상 숭배를 자기가 살아있는 그 황제를 우상인데 나를 세상의 구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의 그 흉상이 들어간 동전에 네로가 세상의 구주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구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런데 자기를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안 하니까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다른 황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도미시안 황제는 뭐냐면 나 우리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주 하나님. 누구를? 도미시안 황제 자기를.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황제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건 우상이다. 해서 안 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표가 뭐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로마 황제의 흉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절하게 되면 복화술을 써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입을 말하지 않음으로 말한 것처럼 착각을 시켜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황제를 숭배케 했던 어떤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나 다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다 그렇게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실제가 아니라 666이라는 거 표를 받는 것은 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길드 상업권을 줘서 상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도시에서 자유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였지 진짜 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베리칩이 진짜 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다 흉내내는데 왜 흉내내느냐? 요한계시록 7장, 오늘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환란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 환란 기간에 구원받을 숫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마에다 표를 치라고 합니다. 인을 치라고 그래. 인을 14만 4천 명에다가. 왜? 그들을 보호해주려고 인을 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똑같이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로 마귀도 내 소유다, 나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주는 표식이다 해서 영적인 표식으로서 이미 그의 이마에 어떤 그 권세, 오른손은 힘 권세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마, 머리와 그 권세로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됐으니 세상에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풀어야만 이것이 풀리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또는 물건으로서 풀어버리니까 사람이 지금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상징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그럼 목사님 가서 베리칩 받으실래요? 먼저 받으시죠. 교인 끌고 가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 물건 하나에게 혼미돼가지고 완전히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공포에 휩싸여 있고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세상 권력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이것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베리칩 하나 있다는 것에 목매를 달아가지고 십몇 년을 지금까지 허송세월하고 지금도 베리칩이 666이라고 그딴 소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허송세월을 하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666이라는 뭐냐? 숫자가 아니에요. 왜? 그때 숫자를 게마트리아로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계산해서 나온 존재가 없어요. 상징적인 숫자다.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다. 짐승과 사람은 6일째 만들었어요. 666. 용의 3일째.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큰 권세로부터 낮춰서 666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의 말을 따라서 그 용을 숭배하든지 또는 짐승의 우상을 그때 당시 황제의 흉상이겠죠. 그런 게 절하든지 이런 것들을 지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고 마치죠. 자, 14장 짐승을 숭배해도 그 표를 받는 겁니다. 짐승의 우상만 해도 되는 게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표가 쳐지는 게 아니라 짐승을 숭배하면 이 짐승이 용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14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음소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경배하고 표가 주어지는 거죠. 경배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의 소유다라는 영적인 표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마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안 보이듯이 영적으로 안 보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15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뭐요? 짐승, 그의 우상, 짐승의 우상, 짐승의 이름의 수 666 사탄의 삼위일체 이것들이 우리를 교회에도 교회 지도자 중에서도 666이라는 이 숫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속죄,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20장 4절
2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의 문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리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이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짐승을 숭배도 표가 줘준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숭배도 표가 쳐지는 거예요. 그 표는 상징적인 의미라. 그 소유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는 권력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사는 것을 매매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 길드 상업 조직권이겠죠. 이런 거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고, 이런 것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하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죠. 요한계시 13장 8절 말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죠.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창세 이후로 사탄 마귀는 세상에 짐승을 올려보내가지고 뭐 니무롯이겠죠. 초창기에는 이런 것을 통하여 다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이미 경배하고 있어. 짐승의 표를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짐승의 표는 창세 이후부터 쳐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창세 이후로 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때 또 그런 어떤 수단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지금도 사탄의 표시가 쳐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르고 지금 지가 회개하지 않고 지금 지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베리칩 그거 하면 그거 안 받으면 된다, 이딴 식의 너무 어리석은 이런 생각에, 귀신이 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수십 년을 외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우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생각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666, 사단의 영적인 표시 이거 받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정확히